그분이 저에게 한마디를 하고 가셨어요. 가신 게 아니라 질문을 하셨어요. 너 내일부터 교회 가면 너 죽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결정이 저에게 정말 중요한 결정일 것 같은 거죠. 네. 이때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일 수 그렇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이제 담대하게 제 마음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왜 그랬는지 지금도 모르겠는데 네. 아니 근데 나이트 DJ를 하셨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셨을까요? 이게 나이트에는 하나님이 잘 안 오실 것 같거든요. 맞죠. 네. 어. 나이트클럽 자체가 저한테 탈출구였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숨 쉴 데가 없었는데 그래도 거기서 음악하는 분들과 함께 즐겁게 나름 보냈던 것 같기는 하지만 네. 계속 제 안에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그게 제 인생을 계속 끌고 갔던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아버지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네네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아. 그래 가수가 돼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한 푼도 안 주고 이해가 됩니다. 괜찮으세요? 네, 예. 잘 살아서 내가 예. 그렇게 돼야 보란 되겠다. 듯이. 예, 보란 듯이. 성공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다 쓰레기라고 무시했지. 네. 나 보란 듯이 성공할 거야. 막 이런 예. 마음이었죠. 근데 저희 또 선배님들이 많았어요. 대전에. 예. 뭐 저희 선배님 중에 전에 그 성대현 씨도 사실 저희 선배님이세요. 대전- REF의 대전 DJ 출신이에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뭐 그때 여러 가수들도 후배로 김범수 씨도 와서 뭐 노래도 부르고 예. 여러 이제 가수들이 있었죠. 그래서 선배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 진짜 가수가 될 마음이면 빨리 군대를 문선대로 가서 아. 그 다음을 밟아야 너 돈도 없고 백도 없잖아. 너 집안이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들을 해주셔가지고 예. 원래 어릴 때 폭주적이었으니까 군대에서 안 와도 된다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있었어요. 좀 와우. 문제 있는 친구들은 오지 말라고? 군대에서도 오지 말라고 면제해줘요? 네, 면제가 되거나 상근이 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진짜. 근데 안 가도 되는 군대를 문선대를 갈 목적으로 자원 입대를 하게 됐죠. 예. 네, 사실은 그게 즐겁거나 막 좋은 마음은 아니었어요. 정말 절박한 마음. 이거 없으면 난 죽어. 꿈꾸는 게 행복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제가 청소년 사역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도 종종 해요. 네. 꿈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부름을 받고 주의 부름 가운데 꿈꿔야지 꿈이 있어야 네가 살 것 같은 마음으로 살면 네. 그것 때문에 비참해지기도 한다. 내가 그랬다. 이런 얘기들 하게 되는데 네. 그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끈 같은 거였으니까 예, 예. 가수가 될 요량으로 군대를 갔다가 군대 간 지 이틀째 날 됐을 때 3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3일날 수요일이었는데 조교님들이 이제 좀 쉬셔야 된다고 네. 어디든 좀 종교 행사를 가라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가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것도 잘 몰랐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도 않았고 또 교회 가면 우리 주영호님처럼 뭐 이렇게 반듯한 교회 오빠가 제가 아니니까 노는 오빠였기 때문에 네. 약간 웃으시는 저도 뭐 그렇게 반듯하진 않았어요. 약간 사선이에요. 나는 늘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인생이에요. 이렇게 이 저기 하면 이거 빼고 그랬어요. 아니, 그래도 보여지는 모습에서는 착실히 교회 생활 하시는 분이었고 저는 보여질 때 공고양한 중태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예. 저 박 집사의 문제 아들. 그러니까 교회를 가는 것 자체가 저에게 너무 무거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교회에 가면 뭐 교회 오빠들도 많고 혹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하나님 계셔도 저 교회 오빠들 쓰지. 그렇죠. 나는 쓸 일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이랑 나는 너무 상극이니까 서로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빨리 헤어지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놀기 시작하면서는 정말 더 교회를 안 갔던 것 네, 같은데 네. 7년도 넘게 이제 종교 행사를 가라는데 참 무서워. 참 이게 그래도 신앙 경험이라는 게 무서운 게 그래요. 천주교, 불교, 기독교 있는데 망설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천주교, 불교는 너무 어색하고 그렇죠. 못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정말 오랜만에. 네. 근데 그날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무슨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렸겠어요. 사실은 그냥 찬양을 들어도 따라 부르지도 않고 목사님 말씀도 뭐 그렇게 귀 기울여 들려지지는 않았는데 이제 기도 시간이 됐는데 이게 뭔가 몸이 이상한 거예요. 감기 기운이 있나? 저는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뭔가 이렇게 으실으실 떨리는 기분 같은 게 오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큰 진동이 있었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네네네. 지금 안 되는 어휘로 얘기하고 있는데 네네. 그 진동 가운데 귀에서 말이 들리지 않고 가슴에서 들리는 것 같은 음성이 진동 가운데 되게 경이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막 따뜻하고 즐겁다라는 느낌보다 되게 경이로운 느낌의 경험을 했는데 그때 저한테 광우야 이러시면서 네. 첫 말씀이 이거였어요.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 내가 너에 대한 길이 있다. 그리고 내가 널 알고 있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셨어요. 일단 첫 번째 말에 그냥 전 뒤로 넘어갔죠. 제가 군대 왜 왔어요? 그렇죠. 네. 원선대. 그 제 인생의 꿈이었고 계획이 없어서 네네네. 그 자리에 군대 교회도 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는데 그냥 그렇죠. 앉아있는 자리였는데도 그 자리에 오셔서 주님이 저에게 꿈을 말씀하시고 더 놀라웠던 건 저를 안다고 하시는 말씀 속에 어디까지 제 마음가운데 와닿았냐면 너 고등학교 중퇴한 거 내가 알아. 너 안에 어떤 중독이 있는지 알아. 네가 담배가 몇 갑이고 네 주량이 얼마인 줄 알고 네가 다른 사람들한테 꺼내놓을 수 없는 그 슬픔과 아픔과 어둠이 어떤지 내가 너무 잘 알아. 근데 내가 널 사랑해. 라고 하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따뜻하게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를 들으셨네요.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그때 그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그 감동과 은혜가 네. 제 삶을 짓누르고 또 그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분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그분이 정말 존재하시는데 난 교회 다닐 때도 하나님 계셔도 나 같은 건 상관없고 뭐 나 같은 거 관심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예. 존재하시고 날 아시고 나에게 길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니까 전 마치 내가 이분 만나서 이분 따라가면 정말 내 인생 해결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마음의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날 밤 누워서 잠을 자는데 내가 뭘 해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전에 살았던 삶이 그렇지 않은데 예. 군대는 왔고 예. 또 군대에 나이트클럽 DJ 해봤다고 엄청 다들 좋아하는데 예. 이제 우리 부대 나이트클럽 되는 거니 뭐 이러면서 우리 고참들이 다 너무 좋아해 주는데 그렇죠, 그렇죠. 나는 주를 위해 뭐를 해야 될까. 다른 건 모르겠고 예배자로 서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군대를 제대한 날까지 하루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어요. 매일. 네. 이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는데 예. 매일 새벽 기도를 불가능하죠.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어떤 날은 잠도 한두 시간도 못 자는 거고 예. 그래서 불침모 근무도 서야 되고 경계 근무도 나가야 되고 근무 설 거 다 서고 할 일 다 하면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 사실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그렇죠. 전 결단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새벽 기도를 쌓고 매일 예배를 빠지지 않으면서 주님 앞에 가장 열정적으로 찬양했던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럼 많이들 실망하셨겠네요. 엄청- 와서 이거 좀 할 줄 알았더니 엄청 이거 좀 할 실망했죠. 줄 알았는데. 네네네. 춤 어떻게 추면 되는 거야?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네. 갑자기 제가 교회 갔다 오더니 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제 저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얘가 살짝 미쳤나? 그렇죠.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예. 저를 좀 좋아해 주셨던 분들은 권면을 많이 하셨죠. 뭐라고? 야, 너 이러다 군생활 꼬인다. 너 지금 분위기 이렇게 좋은데. 그렇죠, 그렇죠. 너 그럴 수 다, 있지. 고참들 또 다 좋아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스스로 자청해서 그렇죠. 이 고생의 길을 가려고 하냐. 그렇죠. 근데 설명을 해도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원래 이런 삶이었는데 내가 이런 마음 군대를 왔는데 얘기를 해도 그분들 듣기에는 그렇죠. 얘가 지금 사기를 친다 우리한테 이런 마음이 더 크셨던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한다.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러다가 엄청난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는데 네. 예전에만 해도 지금은 내후반이 다 소대급이잖아요. 뭐 네. 10명 단위, 더 작은 단위도 있고.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중대 단위로 내후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00명이 넘는 사람이 한 방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내후 막사가 되게 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100여 명이 넘는 내후반은 그 말하자면 왕고참이 거의 예수님의 맞먹는 힘을 가지고 계세요. 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밥도 그러니까 뭐 다 모든 걸 다 해줄 정도로 이 말이 99명이 있는 거니까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사실 고참에게 어떤 말을 대들어서 한다라는 것 자체는 거의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점호 시간에 가장 왕고참이 어찌 보면 그분 신들매도 감당 못할 제 앞에 오셔서 네. 저하고 말을 섞는다는 것 자체도 이게 네. 영광.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분에게 저에게. 근데 그분이 저에게 한마디를 하고 가셨어요. 가신 게 아니라 질문을 하셨어요. 너 내일부터 교회 가면 예. 너 죽어. 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결정이 저에게 정말 중요한 결정일 것 같은 거죠. 네. 이때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일 수 그렇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이제 담대하게 제 마음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왜 그랬는지 지금도 모르겠는데 차라리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다녀오는 날이면 이제 늘 구타를 당하는 아이고. 시간들이 연속이 됐죠. 왜냐하면 괘씸죄가 적용이 된 거죠. 고참들 말을 그렇게까지 안 듣는 사람이 됐으니까. 맞으면서도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말하자면 하극상을 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맞다가 어느 날은 이제 조금
못된 고참이 네. 페이크를 써서 네. 얼굴을 때리는 척하다가 배를 잘못 건드렸는데 예.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도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밤새도록 뒹굴다가 이제 아침에 의무실로 갔더니 맹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맹장이 터지기 직전 상황으로 가가지고 이제 국군 수도 통합병원에 가서 이제 맹장 수술을 받게 될 지경까지도 갔었죠. 아유. 예. 그럼 그 정도 큰 수술까지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좀 조심스럽게 대하거나 좀 잘해주지 않나요? 좋았던 시간은 딱 병원에 있었던 시간만 좋았습니다. 두 달 다시 동안 돌아가니까 또 똑같아요. 그죠. 2달 동안은 너무 편하게 교회에서 매일 살고 했지만 돌아왔을 때 돌아가지 말지 그랬어요. 조금씩 좀 스스로 때리고 스스로 때리고 스스로. 좀 있지. 스스로 그럴 거 좀. 그랬나요? 그렇죠. 좀 패스이지. 근데 다시 돌아가니까 이제 그분들이 볼 때는 어쨌든 이 어둠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네가 나 때문에 뭐 그것마저도 연기처럼 보이셨을 수도 있고 뭔가 좀 뭐 예전처럼 심하게 때렸다기보다는 때리지 못하니까 더 나쁜 방법으로도 괴롭히기도 하고 그렇겠네요. 이제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만나면 좀 편해지는 줄 알았는데 길이 있으시다면서 하나님 만나고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고통은 이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예배 때마다 그냥 우는 게 기도였던 것 같아요. 저는 예배가 그냥 네. 우는 게 예배였어요. 저는. 눈물의 예배였군요. 계속 하나님 차라리 죽여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 차라리 천국 가니까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주님 죽여달라고. 내가 신앙에 배신을 하고 싶지는 않고 지금 이 상황을 견디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눈물의 밤들, 눈물의 예배들을 지내고 있던 어느 날에 네. 이제 어머니가 워낙 기도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날도 이제 어머니 목소리 듣고 싶어서 네.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예. 어머니가 그날 갑자기 기도를 그 전날 하는데 근데 광우야 또 군대 교회도 군대도 교회가 있니? 뭐 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교회 있지 우리 부대에도. 그랬더니 혹시 거기 전도사가 있어? 그러세요. 예. 전도사님 우리 군종병이라고 이제 전도사님 예. 계시지. 너 그거 될 것 같은데? 그러시는 거예요. 네, 네. 어머니께서.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엄마 나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엄마가 나 고등학교 중퇴했고 여기 군대 온 것도 사실은 이런 과정들이 있고 네.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 부대 신학생이 2명이나 있어. 이게 원래도 있는 사람들을 뽑지 않고 보통 이제 신병들을 받지 그렇죠. 있는 사람들을 뽑지도 않고 난 될 일이 없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행보관님이 저를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장강호 이병 군장 싸서 본부중대로 옮기고 너 오늘부터 군대 전도사가 됐어. 군정병이 됐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니, 갑자기 어떻게? 그게 뭔가 이렇게 예, 그 영적으로 많이 올라온 것도 올라온 거지만 네. 지식도 많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냥 갑자기 획득할 수 있는 건가? 그게 그럴 수가 없죠. 없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게 너무 재밌는 게 군대에 있었지만 이제 군대에서 같이 있는 신학생 2명은 네. 교회를 잘 안 나왔어요. 아 오히려. 그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예, 뭐 여러 이유. 밖에서 열심히 사역했으니까 뭐, 예. 군대에서만이라도 좀 쉬고 싶다 이런 네네. 마음이 있었을 그럴 수도 수도 있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군대에 가면 이등병 때 조금 교회 나오지 사실 교회 잘 안 나가고 뭐 뜨문뜨문 나가고 막 그래요. 편해진 다음부터는 잘 안 가죠. 그렇죠. 네네. 근데 전 매일 새벽 기도를 갔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없으니까 찬양단도 했어야 돼요. 사람이 없으니까 워십팀도 제가 만들어서 했어야 되고 혼자 다 하셨구나. 교회에서 일들을 제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이 군대 목사님, 군종 목사님이긴 하지만은 이제 밖에 일반인이신데 네. 교회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이제 말하자면 임용할 수 있는 권리는 네. 집사님들에게 있는데 예. 그 집사님들이 다 간부셨던 거예요. 네. 근데 간부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신앙에 열정이 없어서 교회도 안 나오는 신학생을 뽑지 말고 예. 그래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 나이트 DJ를 뽑아주자. 그래서 제가 군정병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나 세상에나.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죠. 세상에나. 우느라고 그날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신 것만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어머니께 어머니까지. 응답을 주시고 예. 어머니를 통해서 여기 말씀하시는 게 마치 저에게 광우야 잘하고 있어. 제 인생의 일관된 말씀이세요. 잘 가고 있어. 힘들지만 잘 버티고 가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날 밤에 그렇겠네요. 정말 울면서 기도하는데 옆에서 막 욕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 너 어제 군종 됐냐 막 이러면서 욕소리는 막 들리는데 저 너무 기뻐서 춤을 추진 않았지만 제 누워서 제 마음으로 춤을 밤새도록 췄던 거예요. 그 군종되면 이제 군대 생활이 편해지는 거죠. 군대 생활은 그렇게 힘들진 않았는데 그죠. 근데 뭐가 힘들었냐면 이제 힘든 것이 이제 사람에 대한 힘듦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아이들을 케어하게 됐어요. 많은 이등병들이 와서 어쩜 우리가 죽고 싶은 애들이 많은지
목양을 시작하신 거죠. 어찌 보면 지금 보니까 네. 그때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것 같아요. 네. 혼자 교회들 관리를 다 해야 됐고 또 이등병들 상담을 다 들어줘야 됐고 아. 죽고 싶어하는 아이들 때문에 휴가도 마음대로 못 가고 아이고. 그 친구들 케어하느라고 바빴고 예. 힘든 시간들이 있고 어떤 날 뭐 이건 사실 방송에서 말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휴가를 나가지 말라고 했던 후임이 있었는데 네. 제가 그래도 휴가 나가야 되잖아요. 네. 휴가를 나갔다 오니까 그 친구가 또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타령도 하고 막 그래서 어. 힘들었던 기억을 또 제가 갔다 온 사이에 또 이 일이 친구가 좀 벌어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네. 그게 또 미안하기도 하고 또 책임감도 느껴지고 열심히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제대할 때쯤에 많은 친구들이 특히 그때 저한테 도움을 받았던 친구들이 그때 장강호 병장님 계셔서 제가 군생활 할 수 있었다고 아. 같이 눈물 빼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들에 대한 열매들이 네. 후에 맺히는 걸 보면서 내가 가수도 좋지만 네. 사람 살리는 기쁨이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다 누군가를 살리고 사실 살렸다기보다도 내 안에 내면이 그에게 보여서 네. 그냥 거기에 맞닿는 내가 나에게 주고 싶은 위로를 아이에게 던졌을 뿐인데 네. 그 얘기를 듣고 회복되어질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것도 너무 행복하겠다. 아, 그래서 나 이제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 돼야 되겠다. 아, 그런 꿈이 마음을 바뀌었네요. 가지고 이제 가수가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 마음으로 제대까지 하게 됐죠.